자, 오늘은요, 저는 사랑하면 할수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오래전에 장애인 소식지에 감동적인 그런 글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아주 다정하고 화목한 가정의 그 식구들이, 네 식구가 이제 아빠의 차를 타고 이제 동해로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커브길에서 상대 차선에서 이제 추월을 하는 그 대형 버스하고 이 가족이 탄 차하고 정면 충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자녀가 사망하고, 그리고 그 아내는 전신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그 남편만 구살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병석에서 이 아내를 병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그렇게 간호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었으니까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을 또 이 남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나서 이 아내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의 몸을 또 이렇게 반대로 뉘우는 그런 일을 시작으로 해서 하루의 일과가 너무나 고된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집안은 참 불행한 집안이고 저 부부는 참 너무나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정말 자기의 일을 다 포기하면서 너무 고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남편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들에게 한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 주 동안 수많은 그러한 이제 아내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이제 키워왔던 그 부모의 사랑을 자기가 깨닫고 느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불행하고 남들은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행과 고통 속에서 참된 사랑으로 참된 행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나 편안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참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거기에는요,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이든 그게 빈곤한 상황이든 풍요로운 상황이든 그 어디나 정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치유를 행한 그 사건들이 나오지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품어주시고 다 감싸주시고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질고를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마음과 목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 시몬 문둥병 그 집에 한 여인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전적으로 어떤 조건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한 그 사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 최초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 없이
너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드린 헌신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있는 요한복음 1장 2절에 쭉 이게 오늘 이 비슷한 사건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인을 마리아로 간주를 하고 함께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요, 사랑하는 자를 위한 헌신이 있게 되어지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파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우리가 잘 알듯이 이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장정이 300일을 일을 해서 취한 그런 수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니죠. 하루 일당을 20만 원 하든지 또 30만 원 하든지 하게 되어지면 6천에서 9천만 원이 되어지는 돈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6천만 원, 9천만 원 작은 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많은 돈을,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조건 없이 드린다? 쏟아붓는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첫째는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늘 3절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드라는 향유는요,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인도의 아주 귀한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귀한 향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향유다. 순전이라는 것은 원액 그대로의 그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 순수 100% 원유의 향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여인에게서는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가정적인 배경은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넉넉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것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서 쓸 거 쓰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이제 준비했던 아주 자기의 삶의 보물 1호와 같은 그런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귀한 것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온천을 얻고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우리가 명의가 있더라도 우리가 내일 죽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돈 아니겠어요? 반응 없는 거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이 세상에서 생명 다음으로 규정한 게 돈인가? 제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가는 것은 물질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지 않잖아요. 특별히 큰 돈이라는 것은요, 의미 있는데 귀한 데 쓴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데 아깝냐 이거예요.
안 아깝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는 그런 젊은 남녀도요, 요즘에는 우리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수준이 달라요. 초등학생들, 여러분들 뭐 생일 파티 이거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그리고 조금 이제 성장해서 뭐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죽도록 해가지고요. 그리고 상대방 결혼할지 안 할지, 근데 거의 99% 깨질,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명품 백을 사주고요. 명품 시계를 사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사주고 뒤돌아서서 괜히 사줬다. 마음이 그냥 찝찝하고 그냥 아깝다. 근데 그런 생각 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죠. 남편한테 뭔가 투자하고 돌아서서 에이 괜히 해줬네. 아내한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돌아서 아유 아깝네. 저거 그냥 내가 쓰면 더 좋을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면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아내나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줘도 부족하고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크게 되어지니까 그냥 자기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지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전부를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요? 말하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그 가족을 위해서 전부를 쏟아붓고 싶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부모를 축복하시고 그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쏟아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없고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은혜가 정립되어진 것이죠. 자기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귀한 것이지만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 아들을 가진 아주 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 어느 어머니가 있었어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늘 이 세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 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어머님, 제가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검사,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야, 그래, 잘했다. 너는 정말 여기서 훌륭한,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법관이 되어라. 그래 축복해 줬어요. 둘째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아유, 잘 생각했다. 이 땅에 정말 돈 없이 죽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되거라. 셋째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되겠어요. 했더니 어머니는 늘 얘기하는 소리는, 아, 우리 집안에도 그냥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로는 그랬는데, 실상 막내가 어머니 저 목사 할래요 그랬더니, 야, 가장 똑똑한 놈이 왜 목사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가장 똑똑한 놈이 목사가 돼야지 가장 들떨어진 게 목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과 현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귀한 것을 드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저 똑똑한 막내가, 저 유능한 막내가, 저 비전이 보이는 막내가 왜 하필이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 목사가 되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보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랑하면요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8절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정말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것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우리의 뜻도 우리의 비전도 다른 데 있고 우리가 생명은 거기에 쏟는 거 아니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요, 하나님 그런 자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붙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힘을 다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힘을 다하여 돕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당뇨가 있으시고 뚱뚱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하시고 당뇨가 있으신가 했더니요, 좋은 것들은 다 우리 아버님과 또 저희들을 위해서 다 하고 저희 어머님은 그 나머지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음식 같은 것들 다 막 비벼가지고 그냥 그렇게 드시고 그냥 마지막 정리하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식사였어요. 몸에 좋은 거 다 자녀들 주고 몸에 안 좋은 거 본인이 다 드시니까요, 먹은 것이 그 사람의 몸이 되어지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이제 들으셔가지고 또 몸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체중이 늘으셔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요 덜 쓰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요 놀라운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만 해도, 아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기적을 저는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생각만 해도 주셔요. 저 마음에 뭐 하고 싶다, 뭘 좀 갖고 싶다. 근데 제가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기가 막혀. 나는 한 거는 그냥 주를 향한 마음밖에 없는데, 그냥 주를 위해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주를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뿐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닌가? 여러분의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마리아가요, 향유가 그 300달러 6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되어지니까 얼마나 고가인 거예요. 그 원액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 헌신하는 방법, 그걸 좀 물에 타가지고 원액을 그냥 쏟아붓자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에 좀 희석을 시켜가지고, 응? 그리고 반은 좀 남겨놓고 반은 좀 물에 희석해야 되고, 얼마나 향이도 좋겠어요. 그걸 예수님께 부어도요, 참, 예수님은 그것만 해도 아마 좋으셨을 거예요. 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두면요, 얼마나 여러분들 슬기로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걸 갖다가 그냥 몽땅 다 그 원액을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린 거죠. 자, 우리 헌신도요, 요령껏 할 수 있는 헌신도 있고요, 적당히 하는 헌신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힘에 격도로 하는 헌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 우리가 주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조이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오리털 박하를 사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그 돈을 좀 이렇게, 야, 너 사고 싶은 옷을 좀 사라. 3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 중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받게 되어지면은 당장 뛰어가서 그 사고 싶은 그 브랜드 옷을 사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섬겨온 거만, 섬겨온 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주님 편에 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한 헌금이 있어요. 지금 기억한 건요, 한 60원, 70원 한 것 같아요. 50원짜리 하나하고 10원짜리 2개. 그 최선의 헌금이었어요. 다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거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주님께서 그 70원 한 헌금이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가장 기억될 만한 헌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70만 원, 700만 원, 7억 헌금한 사람보다 내가 그 70원 한 헌금을 하나님 더 기뻐 받을 거라고 저는 그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물질이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물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시간의 봉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뺄 수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으로 섬기고요, 정말 내가 몸이 도저히 움직여질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몸을 움직여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 힘을 다하는 거거든요. 물질도요. 내가 써야 될 것 많고 내가 지출돼야 될 것 많은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성교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한 헌신. 말이 안 되는 헌신이겠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동등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들을 허비하느냐. 근데 요한복음 12장 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근데 가룟 유다만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자기들이 그 향을 보고 나들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저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 저 9천만 원 되어진 거 그냥 땅에 쏟아부어? 저 돈이면은 막 이구동성으로 그러면서 이 여인을 혼을 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옆에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과하게 해? 왜 이렇게 오바해? 여러분들 그런 말 들리지라도 이 여인은요, 그런 책망도, 그런 따가운 눈초리도 여러분들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누가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앞에 봉사하잖아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 헌담하고요, 그걸 비방하고 조롱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책망하는 자들이 됐을까요? 자, 마리아는요, 마르다와 함께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그 집에 유할 때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자인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이제 바쁜데 좀 말씀 듣는 거 좀 나중에 듣고 내일 좀 돕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만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리아와 같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만약에 그 제자들도 그 은혜가 공유되어졌다면요, 성령은 하나인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만큼, 배운 만큼, 있는 만큼 우리가 쓰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주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후반제로 그러니까 사함을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가 주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받아본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랑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왜 그러니까 제 시대의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사랑 표현들을 잘 못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사랑을 표현을 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사랑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사랑의 표현을 잘 받고 자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요, 여러분 더 행복했을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이뻐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주 여러분들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데 태어나가지고 그걸 잘 전하지 못해서. 맞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생명까지 다 드려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지로 그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현지에서 병들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굶고 줄모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지로 가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을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낭비라고 그랬어요. 너 쓸데없이 왜 이렇게 낭비해? 근데 여러분들 사랑은 낭비인 줄 믿습니다. 남녀가 여러분들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왜 시간을 저렇게 보내나? 요즘에 제가 그 추운 겨울에요, 너무 춥잖아요. 요즘에요. 작년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 벤치에 한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위에 코트도 안 입었어. 이 스카프 하나 딱 두르고 멋이란 멋은 딱 부리고, 남자 놈아도 코트를 안 입고 이게 슈트를 딱 입었는데 그 추운 날 그 벤치에서 둘이 다 앉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 그래, 그들은 말을 안 하고 자리만 앉아 있어도, 그래 또 오래 앉아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앉아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걸 시간 허비한다, 너 왜 추운다, 왜 이렇게 입고 다니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랑하게 되면 물질도, 너 왜 그런 데 써 돈을 써? 너 왜 그런 데 돈을 써? 낭비지요. 그러나 사랑에는 낭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폴팅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 여인의 이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 그랬어요. 세상의 낭비는요, 물거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연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낭비는요, 결코 그렇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할 만한 근거가 되어지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헌신의 때와 헌신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헌신의 때가 있어요. 오늘 7절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뭐로 본 거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나에게 이렇게 최선의 예우를 갖추고 나에게 헌신하는 거다.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한 그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한 거예요. 말씀을 경청한 사람은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것을 항상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때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예배할 때 있고 여러분들 헌신할 때가 있고 여러분 시간과 몸과 마음을 바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때가 지나가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정박 권사님 늘 남편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남편이 건강할 때 나이 들기 전에 정말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정말 좋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예상치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할 때고, 지금 열심히 내 가족과 이게 나를 돌아볼 때고, 지금 열심히 나는 그냥 내 건강을 그냥 챙길 때야.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될 때 그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때는 결코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를 딱 붙들어서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받아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성경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안 거죠. 여러분들 예배를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면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실 거예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받지, 오늘 내가 은혜가 없으면 다음에 받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평생 여러분들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헌신의 결과는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힘써서 전부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시면서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라, 간증하라고 말씀이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한 일,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이겠어요. 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과 많은 관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세상 끝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얘기한 그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여인은요 힘써서 예수님께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것은 이 여인의 사랑의 마음이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도 주님에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이 여인과 같이 드리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말하라.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탈무드에 한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먼 나라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온갖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도 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묘약을 다 찾아도 그 약으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고령을 딱 써가지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오거나 치료하는 자에게는 내가 조건 없이 신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 사유를 삼고 다음 이날의 왕으로 삼겠다. 그 포고령을 딱 붙였어요. 근데 아주 멀리 있는 천리에 있는 이 삼형제가 형은 천리안을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갖고 있고 둘째는 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양탄자와 이 셋째는요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 형이 그 만안경을 그걸 본 거예요. 야,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터졌다.
그 포옹을 받죠. 그리고 거기로 가자. 그래서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이제 그곳을 간 거예요. 그리고 셋째에 그 사과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 외동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 사람을 왕자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요, 마지막 셋째를 왕자로 삼는, 이 사위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 왕이요, 내가 이걸 보지 못했으면 내 동생들이 오지 못했을 텐데, 내가 사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는, 형 무슨 소리예요? 양탄자가 없었으면 여기 어떻게 왔어요? 셋째는 조용하게, 형,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깨어났어? 근데 왕이 한 소리가 첫째에게, 너는 여전히 너에게 만한 게 있지 않느냐? 둘째는, 너도 여전히 너에게 양탄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셋째는 자기가 가진 전부, 이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사과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 모든 걸 다 쏟아부었고 모든 걸 다 여기에 헌신한 거예요. 이 셋째야말로 나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네 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헌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물질을 우리가 다 쏟아붓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요,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